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6월 셋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세상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보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산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어둠을 뚫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인도하심에 따라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는 주 앞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사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를 통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의 자녀 삼으신 주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을 따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을 주인 삼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주었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하던 삶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해 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성경의 가치로 시작하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사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사 겸손하게 주어진 권력을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며 기근을 알리는 세계 경제 지표들 속에서도 주님 주신 풍요로 세상을 살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 기독학교들을 세우사 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독수조항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셔서 기독학교들의 건학이념이 실현되어 다시금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학교들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행의 참혹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오니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벌어진 처참한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전하며 주의 빛을 발하기 위해 강림의 제단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끄시며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전해지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기를 원하오니 부르심에 따라 일치된 순종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회복을 넣어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기도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와 청년들이 호렙산 기도회를 오르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전국 12개 지역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 교회학교의 회복과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기대와 한계를 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간증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사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마다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1위로 선정된 것은 진짜라는 것이고요, 2위는 솔직히라는 말을 잘 쓴다고 합니다. 7위는 죽겠다, 이 말도 잘 쓴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시험 망쳤어 라고 하고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은 밥 먹어, 너 공부 안 해? 그만하고 빨리 자 라고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잘 쓰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들은 오브리가도라는 말을 잘 쓴다고 합니다. 그 뜻은 감사합니다인데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오브리가도라는 말을 10번 이상씩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또한 감사, 땡큐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말이 감사해요, 땡큐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5가지 단어를 50가지의 단어를 뽑은 다음에 선별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땡큐가 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선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그들 안에 굉장히 배어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 인사, 주님께 감사했다가 그 운명이 바뀌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무명화 6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는 것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의 꽃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고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남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을 올라가게 될 때에 이 사마리아, 중간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고 둘러갔습니다.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발조차 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라는 궁금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지켰어야 됐는데 그 피가 섞여 버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고, 이 아수르는 큰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여기저기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른 민족 사람들을 다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통혼을 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피를 다 섞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나라가 망한 뒤 피가 섞이는 문제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니들은 피가 섞였어, 경멸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혼합 종교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로 유입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종교와 잡신들이 무성해진 것이었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지켜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멋져 보이는 신들을 같이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됐는데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다 보니 유대인들이 당신들은 타락했어,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으로 인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북쪽도 망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쪽도 망하게 됩니다. 이 남쪽에 망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귀환하게 되는데요. 귀환했을 때 이들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부터 짓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혼혈인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지으니까 야,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모금을 해서 전달할 테니까 성전을 우리 함께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이 남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나름 지켰던 이 유대인들은 야, 니들이랑 같이 지을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 건축을 다양한 각도로 방해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혼혈, 혼합 종교, 또 성전 건축으로 인한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경멸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안 밟은 겁니다. 돌아가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과 그 당시 천민계층에 해당됐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인종과 지위와 지역과 계급과 학력과 재력과 권력 이런 것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가시거나 경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거죠.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경계 지역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들, 순수 혈통을 지킴으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나머지 1명이 이제 사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거주하였고요, 딱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불치병이자 전염병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를 받아서 살이 썩는 병에 걸렸다라고 인식되었던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기에 접촉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외쳤던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기에서 선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신분이 높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이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라비 그 정도 수준에서 인식하였다기보다 이 불치병,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하게 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에오인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인간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시면 그 감정에 이어지는 행위가 연결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에게 고통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면 아이고 안 됐다 하고 접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사사를 보내시든가 왕을 보내시든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온 힘을 다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을 보시고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부터 찾으십니까? 어떠한 것을 붙잡습니까? 큰일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실 겁니다. 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가 않고 예수님이 떠오르지가 않고 내 생활 속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타종교의 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멀리 떠나가셔서 우리의 삶을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 잠깐씩 필요하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는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임재가 아니라 내주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야 돌이나 가져라, 생선 좀 주세요, 야 애따 뱀이다, 이렇게 약 올리시는 분도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을 정확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래요. 내주하신답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필요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핸드폰에 현직 대통령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걸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중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내 핸드폰에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걸 겁니다. 내가 전화를 걸 때 불편해하지 않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권력과 재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거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담 없이 가장 먼저 전화를 드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안에 상시 살고 계시는, 내주하시는 예수님,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겠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수단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라는 이 통신수단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과 다른 사람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가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힘든 내 마음 위로해 주시는 거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용기 주시는 거고, 나한테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 내면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도움을 주실 수 있지, 그 밖에 사람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이런 거 뭐 가능하겠어? 안 되겠지? 안 돼 왔어. 제안을 한 상태에서 의심 속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는 계신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임재하시지 않고 내주하신다라고 하는데 도통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교제해 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겁니다. 또한 계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지,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시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믿음보다 의심이 가득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였을 때 그들의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야, 너희들 너무 많이 힘들지? 힘내라. 내가 너희들 위로해 줄게. 그리고 그냥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받아. 그냥 수용하면 돼. 이겨내.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거릴 거예요. 저 예수님 전지전능하심 믿는데요. 내주하심도 믿는데요. 그리고 저는 응답해 주시는 것도 믿는데요. 근데 저는 기도했지만 제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 질병의 문제는, 내 삶의 고통의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육체의 질병의 경우, 삶의 고통과 풀 수 없는 문제의 경우 딱 3번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에는 제가 수용을 합니다. 이 기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신약학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는데요,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3번째까지 간구했을 때 응답이 없자 그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겠구나, 나에게 육체의 가시 얼마나 미웠으면 사탄이라고 이제 표현까지 했었었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남겨두셨을까, 섭리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죠.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안전장치를 남겨두셨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통신수단인 기도를 활용하여 예수님께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내 삶의 문제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는 체험을 얻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는 신앙적인 체험을 얻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 고쳐줄게 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병을 고쳐줘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 병 다 나았거든요, 검증을 받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병은 안 고쳐줬습니다. 고쳐줄게라고 약속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 보여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순간적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분이 지금 우리를 놀리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말 믿고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죽은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시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탄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갖고 안타깝게 맞아 죽었어요. 그럼 돌 던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사인이라도 주시든가 손에 있는 한센병 정도는 고쳐주시면 가는 길에 다 낫겠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가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은 불안했고 의심이 되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수 선생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헤세드, 구체적인 행위로 고쳐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도중에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신앙적인 체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신 말씀에 따라 불안한 마음을 정리하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제 3년 만에 국내 교육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개 지역에 12명의 팀장님이 지난주에 세워졌죠. 그렇게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생각이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거기에 대표자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12명의 우리 팀장님들과 12개 지역팀들을 세우셔서 그게 출발점이 되어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은 주셨습니다. 그렇게 팀장님들이 이제 세워졌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들어보니까 팀장님들이 팀원들을 모집하느냐고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팀장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은사가 있네, 같이 가면 좋겠다, 설득해 봐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함께 일할 사람,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신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는 거죠. 나는 같이 가고 싶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좀 실랑이를 버리시고요, 끝까지 주님께서 같이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국내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할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나게 하셨고 내가 그 마음 전한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고, 만약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같이 함께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 기회에 경험해 보자고. 꿈 같은 얘기죠.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형식적인 거 기준은 잘 세워주셨고요, 제가 설득하고 데려오고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참 지쳤던 경험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 있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도무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믿고 도전을 해보게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은 이해가 잘 되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도무지 비현실적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늘 지쳐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는 이것을 끊어내고 말씀대로 한번 나도 도전을 해보자. 진짜 기도를 시작해 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실랑이를 벌여봤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전달해 봤습니다. 내가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생각을 좀 주셨는데 어떠신가요? 거절당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 같이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들과 함께 경험하는 것들도 제 삶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직 안 채워졌네. 내가 가면 되겠다. 내가 도와줘 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교회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해 보시고요. 부르심이 있다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되고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 그 음성에 따라 내딛어 보는 거죠. 그 내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고 내딛음이 있을 때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 선교가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선교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총과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는 길 그 도중에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요. 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나병 환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불치병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이었고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통로로 쓰임받은 예수님 너무나 고맙잖아요.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땅에 머리를 댄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 또 거룩하게 우러러보는 표시로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에게 9명은 어디 갔는지 물어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갔고 이제 공동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길어봤자 100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나병 환자에게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 위의 영원한 시간이죠. 이 천국에서의 영생,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돈을 써서 혹은 백을 써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에 그 대속의 은혜로 의하여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집안 식구가 된 겁니다. 입양된 것이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것을 실제로 믿었고 경험했고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드리는 삶을 지켜간 것은 인지상정,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경험했고 기대하신다면 목숨 바쳐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통해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왜 드려야 합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게 되면 항상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해서요. 감사해서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누가 밥 한 끼를 사줘도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죠. 근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죄사함과 하나님 집안의 아들딸이 되게 해주셨고,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분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잘못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보러 가자입니다. 야, 예배 보러 가자 라는 말을 잘 쓰죠.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구경하고 시청하고 보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드리고 봉헌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찬양 콘티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저에게 어떠한 위로도 은혜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신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의 콘티를 짜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지, 당신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보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과 관련돼서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 교회에 다 같이 가서, 오늘 집회에 가서 은혜 받자,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했듯이,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두 자녀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알려줘요. 예배는 너희들 즐겁자고 가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한 시간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주일날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교회 잘 갔다 왔니? 예배 잘 봤니? 이렇게 묻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왔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돌아와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했을 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유통하는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의심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요, 나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를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선생님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도통 이해가 잘 되지가 않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나에게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현장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오늘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내 입장에서 기억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고 주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세밀한 음성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믿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나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발생한 문제와 질병과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같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명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순종함 없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 나 혼자 일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그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실 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의 한계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발생한 아픔과 또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 또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오늘 나병 환자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제한하며 피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게 사명을 말씀해 주실 때면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신앙과 간증과 체험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때에 충만한 주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충만한 임재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동행과 영원한 생명,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두 랩돈과 오병이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또 마음에 또 질병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호렙산 기도회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육자 인사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년부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신 우리 박지훈 전도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5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3주차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15일차가 되나요? 14일차가 되나요?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고요. 우리 속장님들이 기도하시고 강하게 건면해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일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평균 3일 이상씩 해서 100명씩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제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하루에 100명씩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 뭐 하나? 제가 20대 때 주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간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만나서 밥이나 한 끼 사주고 도움이나 주지, 그거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쭉 1시간 동안 저도 처음 해보는 루틴인데요, 100명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적어도 보고 전하고 싶은 내용들도 기록도 해보고요. 그리고 만나서 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위로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도 없이 내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 한 끼 사주게 되었을 때에는 내 자신의 의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열심히 노력했지만 썩 반응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며 가졌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때 주시는 마음에 따라 권면하고 순종할 때 어떠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지 함께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독카드 안 내신 분들 계십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속장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날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육선교 지역별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개 지역 또 100여 개 교회 1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제 교육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팀장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름 3글자 적어 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친밀한 교제도 나누시고요. 신앙 성장과 또 사명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새벽 4시 30분에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우리 청년부 호렙산 기도의 특송이 있습니다. 청년 헌신의 날인데요. 금요일날 저녁 9시에 사봉관에서 1차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오셔서 연습해 주시고요. 2차로는 토요일날 새벽 4시에 일찍 오셔야 되겠습니다. 본당 지하 1층에서 연습을 한 뒤에 우리 호렙산 기도의 특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선교 강습회가 6월 25일부터 3주간 토요일날 오후 2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오셔서 강습회를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샤이닝 뉴스에서 강사를 모집합니다. 중등 수학과 국어 또 고등학생들 국어의 교사를 모집하는데요.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셔서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일부 성가대 반주자도 모집합니다. 반주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은사를 통해서 주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아님, 박예림님, 최순웅님, 신예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싸우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의 기쁨의 꽃이 피네.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걷지 못하던 발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하니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가니 그의 구원은 어느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그의 구원은 어느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길 원하는 모든 광림의 건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